감사합니다. WRC 현장에 미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7회 그 세계 렘넌트 대회는 이렇게 찬양팀이라든지 여러 이제 파트의 전문인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전국의 많은 그 렘넌트들을 이제 세운다고 그래요. 전에는 전문인들이 모여서 막 뭐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팀들을 세워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잘한 거죠, 그게요. 뭐 돈 주고 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라니까. 돈 주고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뭐 하면 되지 뭐. 좀 박자 좀 틀리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우리가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팀은 전문인에 속해.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할 나의 것이 보이겠죠. 언약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언약으로 잡지 않냐면은 그 세계 복음화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크다 작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별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머리카락은 중요해요. 머리 다 뽑아볼까? 머리 중요해요, 머리카락도요. 하나님이 나의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개인의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잡으세요. 언약 잡으면은 크든 작든 여러분 개인의 세계 복음화가 보입니다. 그거 24 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에 아셨음이니라. 아멘. 교회의 비밀과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 추수감사절 주일이지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저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한 해 농사를 하고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는 수장절을 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의 목적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의식하고 기운, 이게 하나님의 기운, 스피리트 파워, 하나님의 기운을 얻어라. 절기의 의무는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절기의 의미를 의식하고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온전히 지켜도 1년 내 승리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뭐냐? 절기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수장절, 그게 뭡니까? 오순절은 구원,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오순절. 이제 그거는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은 광야길을 가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추우면은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목마르니까 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전쟁 붙었는데 모세가 기도만 했는데도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먹고 남았어.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 가득하게 채운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이다. 그 전에 왜 추수감사절 절기 되면은 뭐 호박, 감자 뭐 이런 거, 배추 이런 거 갖다 놓고 제사 지냈잖아요. 뭐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모르면서 오늘 요 말씀에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거요.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비둘기, 양 이런 걸. 근데 성경이 뭐라 했죠? 흠 있는 거 드리지 마. 그래서 흠 없는 걸로 바꿔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거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겠죠. 수입 막 이런 데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는 한 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보호자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호흡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그 축복을 누려. 호흡할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니까. 그게 수장절, 그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절기헌금이라고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거 한다 한들, 그렇죠? 그거 해야 되지만 그거 한다 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요. 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부터 우리 호흡이 시작됐다니까.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게 오늘 추수감사 절기 예배, 오늘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절기 중에 이제 유월절이죠. 오늘 13절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뭐하러 올라갔겠죠? 절기를 지키기에.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유월절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갔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유월절, 이 절기 영적인 의미를 누리는 본을 보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당시에는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게요. 필요한 시설. 그런데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비속어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좀 장사하냐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속에 숨치고 뭐 하는 사람에게 장사하지 마, 장사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너 장사하냐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뭘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줄게, 이거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줄게, 이거 주세요. 기도할게 응답하세요. 헌금할게 축복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11조 하면은 몇 배로 주시고, 그거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거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래의 관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장사하냐? 장사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오늘 정말 절기 예배인데요. 유월절 절기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냥.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타협하거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 거래를 해서 성사된 게 아니라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구원만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걸 쓰려면은요 막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할게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이 땅에는 노트에다 다 기록해도 기록 못한다니까. 그게 그래서 한 단어로 내가 너와 함께. 그게 구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오순절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기도라니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느냐면은, 보좌가 저 멀리 있다 합시다. 우리가 멀리 있어. 저 멀리 있는 보좌가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아까도 우리 유광근 장로님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유 장로님하고 나하고 사실은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유광근 장로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유 장로님이 내 마음 모르잖아요. 왜? 그게 영적으로 서로 둔해서 그런 거예요. 한 성령인데. 진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알겠죠. 유장로 사정을 내가 알고 내 사정을 유장로가 알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돕는 중직자들 향해서 내 사정을 알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라 그랬잖아요. 통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요. 영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그 어린아이하고 예민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가 배고프겠네? 우리 아이가 우네? 다른 사람 안 들리는데.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둔해지기 시작해요. 애가 어디 가서 싸워도, 어디 가서 얻어 터졌는데도 느낌이 없어. 그런데 젖 먹일 때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만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렇지, 직접 선이 연결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저 천국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주어졌지만은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해서 얻은 권세, 자격증 받아서 얻은 권세, 그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순간에 같이 붙어서 오는 권세예요. 그게 천국 보좌의 권세고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호흡할 때마다. 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되냐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이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이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럼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아니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자기 성전,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 교회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응답을 얘기합니다. 이러면 응답받는다, 저러면 응답받는다, 뭐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응답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의식주 해결하려면은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돼요. 의식주 해결합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경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지요? 누구에게 주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지 말고 응답 이전에 정확한 언약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경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그것이 세계복음화 경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 그 말이에요. 그게 시급한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교회부터 회복해야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라.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찾아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세요. 그 형상이 뭐라고요?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각인된 증거, 그것이 방법으로 나와요. 각인됐단 말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길 때에 각인된 겁니다. 그때의 방법으로 나와요. 뿌리 내리죠? 열매 나와요. 체질된다? 운명이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뭐해라?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으라니까요.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다, 마음 속에다, 생각 속에다, 내 속에다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세질되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표가 보여요. 무슨 시간표가 보이느냐? 버릴 것. 그게 맨 먼저 보여요. 버릴 것. 버려야 될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리키실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버릴 것, 바꿀 것, 그걸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 시간표가 보여요. 버릴 것, 그리고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것, 이게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근데 홍해를 만났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원망, 불편,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을 괜히 들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어떻게 됐죠? 각인돼 있어요. 6월절날. 6월절날 모세는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시간표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를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시간표를 보게 된 거예요. 저 가나안 들어가거든 새 절기를 지켜라. 그게 뭡니까? 6월절 누리는 시간표요. 오순절 기다려.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수장절 이제 천국 보좌의 배경 붙잡고 도전해. 그 새 절기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에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여리고 금성철벽. 막 기록에 보면은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은 마차 2대가 그 성벽에서 이렇게 교차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벽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간표를 알려준 겁니다. 매일 한 바퀴. 7일째 되던 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 전에는 입 다물고 있어. 어떻게 됐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께 소리를 지를 때 그 금성철벽 여리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라. 성경에서 그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찾아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러면 오는 게 뭐냐고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버릴 것,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것.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세계복음할 능력이 따라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형상,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왜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견고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야.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죠? 내 생각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견고해. 그거를 무너뜨리라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요셉이 뭐 됐습니까?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세계복음화, 그게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봅니다. 형들이 미워한 거 시간표입니다. 노예로 간 거 시간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 시간표, 감옥에 간 거 시간표, 다 본 거예요. 저 술장관이 요셉 꿈 해몽한 대로 살아났는데 그 술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손가락 이긴 인장만지뼈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왕권을 요셉 손에 쥐어준 겁니다. 오늘 이후로 네 허락이 없이는 애굽 천지의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왔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잖아요. 누가요? 엘리사가. 엘리사, 사무엘,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회복시킨 자예요. 그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찾아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시간표 보여요. 그 시간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할 능력,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여러분 응답 기다리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너무 견고해. 막 여리고성 같아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를. 자, 두 번째,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교회. 지금 여러분 교회에 지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회복 안 되면 창고예요. 창고. 십자가 달아났다고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이번에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이제 한 보름 만에 왔는데요. 그 미국 가 있고 캐나다 가 있는데 이런저런 말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많이 날라와요. 막 카톡으로 오고 전화로 오고 막 큰일 났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난리야 막. 30년 우리 같이 훈련 받는 목사가 나간다 하네, 뭐 한다 하네, 누가 무슨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는데 막 와요, 막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또 미국에 있는 이 후배 목사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심각하네. 그랬더니 형님 그렇죠, 지금 하시면 그랬어요. 네가 심각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심각한 거냐,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한 바리새인이 심각한 거냐. 누가 심각한 거죠? 누가 심각해? 바리새인이지. 근데 실제는 안 그러잖아. 실제는 가늠한 여인이 심각하지 지금.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시급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뭐가 시급한지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요 이래라 그래가지고 막 이러죠. 누가 어쨌든 시대들이가 비는요, 심각하네. 그러면 그 사람 또 속아가지고 그치 그럴 겁니다. 네가 심각하다고.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하자 그 말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폐기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급한 게 그게요. 그래서 교회의 성전부터 회복해라.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해라. 그게 뭐냐? 교회 복음화입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화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화돼야지. 그래서 오늘 8시 기도회 때 본문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불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해. 그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목사가요, 너 그러면 하나님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어. 그래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막 우리가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양심과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해드릴게요. 막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막 받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 두문불출해. 아마 우울증 와, 이제. 아니요. 양심이 여러분에게 자꾸 가책감을 갖게 할 때에는,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교회 복음화부터 5천 종족 복음 운동을 위한 237 치유 서밋이 시급합니다. 237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5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으로 가고 카나다로 간 겁니다. 왜? TCK 찾아서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야 그 TCK가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학업을 237하고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직업은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싹 TCK다. 후대들의 미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 시급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세계복음화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후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237 여기다가 다 인생 방향 맞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TCK로 나를 부르셨구나, TCK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의 후대입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 그게 먼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응답을 얻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거예요. 자, 세 번째.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절반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 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했던 중직자들의 그 응답입니다. 그게요.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이 TCK 하우스가 되면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이 TCK? 어떻게 우리 집이 지금 저 다민족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안 맞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업과 내 산업과 내 집이 TCK 하우스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이 힐링 하우스 되도록, 병든 자가 와서 같이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받도록. 우리는 치유의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병 낫기 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의 방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먹는 것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음식, 안 움직여서 병들갑니다. 운동, 호흡이 납니다. 호흡, 기도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이 홀리 메이슨 하우스 되도록 이제 발자취를 남겨라. 결론. 저는 지금 이렇게 한 주간 신앙생활을 쭉 한번 점검해 보니까는 한 몇 번 정도의 전환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딱 있다. 전환점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심과 양심이 기준이 됐어요. 그 열심과 양심은 따지고 보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양심과 열심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축복을 오해하게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막 전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축복도 오해하게 돼.
기도도 오해하고 전도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건 진짜 은혜지요. 0.001도 더하지 않고 진짜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의 문제, 오늘의 갈등, 오늘의 이기는 나의 수준을 바꾸는 응답이었어요. 그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했죠. 그리스도가 이제 기준이 됐죠. 그리스도가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 오늘 갈등, 오늘 이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을 바꾸는 응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네 수준 갖고 안 돼. 수준 바꿔.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한 답은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고 렘넌트 운동을 펴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응답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절대 가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 속에 살던 나를 절대 가능의 세계로 불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했다니까. 그게 절대 가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 절대 가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주님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 결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결과는요. 자,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저는 이제 이번 주일에 시편 103편 그 19절에서 22절 이걸 읽다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읽으면서 104절을 연결해서 읽게 됐어요. 읽다가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편 104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그 시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걸요. 이 보면 보세요.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 얹히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이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계속 읽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04편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다윗이 이제 고백인데, 나는 이걸 읽고 나는 이랬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읽고 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만큼 확실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237 치유 서밋 응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 산업, 집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홀린 메이슨 하우스가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